네, 오늘 이제 전문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헤벨이라는 거, 아마 지난주에 강의를 들으셨을 때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헤벨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들을 어, 잠깐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 헤벨, 도대체 헛되다고 쓰여져 있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인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 전도서를 쭉 나가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잠깐 설명하면서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암송하려면 이제 헛되다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들어갔네. 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 이게 영어에서는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의미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풍성한 암시를 갖는 단어입니다. 제롬이라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그분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증기, 연기, 쉽게 사라지는 경미한 호흡,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아람어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이 썼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었죠. 그때 쓰는 그 단어의 의미에서는 호흡, 또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70인역, 70인역에서는 헛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70인 70명의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 70인역에서는 헛됨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코엘렛, 이 코엘렛이 누구지? 코엘렛이 누구죠? 코엘렛은 전도서의 저자를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코엘렛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개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솔로몬이 맞긴 맞는데 솔로몬이 다 한 이야기인가? 솔로몬이 다 만들어내고 쓴 이야기인가? 그거는 퀘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동안에 전해졌던 지혜 또 잠언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기 아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 생각해서 했던 이야기다라고 보기보다는 자기가 배운 이야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전해주는 것이고 그때 솔로몬이 이제 썼던 그 전도자라는 것이 복음을 뭐 전도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회중 지도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쓰여져 있는 단어가 그 코엘렛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코엘렛이다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코엘렛은 이 전도서가 쓰여지기 이전의 책들 창세기라든지 욥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이 알고서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성경에서 쓰여지는 단어들이 창세기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욥기에도 쓰여졌다. 욥기에서 쓰여졌던 단어가 시편에도 쓰여졌다. 시편에서 쓰는 단어가 전도서에서 쓰여졌다. 그러면 그 단어들을 유추해 나가면서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추정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엘렛이 전도서를 쓸 때 헤벨이라는 말을 썼다면 분명히 창세기에서 또 욥기에서 시편에서 쓰여졌던 그 단어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코엘렛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헛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잘 생각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이 단어를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서 이 단어를 봤는데 다른 데도 이 말이 쓰여져 있네. 그러면 함께 연결시켜서 보면 그 단어들이 어떠한 뉘앙스, 어떠한 분위기, 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은 이렇게 관주 성경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기역 써져 있고 니은 써져 있고 뭐 요즘은 이제 1번, 2번 뭐 그렇게 써져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다라는 것들을 서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경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참 반갑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경을 최근에 사신 분은 모르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성경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성경 연구의 자세라는 것을 보면서 또, 코엘렛이 이 헛됨이라는 말을 어떠한 흐름에서 가져와서 썼을 수 있겠구나. 그걸 한번 내가 찾아보겠다라는 그 재미도 전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벨의 용례를 보죠. 헤벨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데 그 이사야서에서도 쓰여져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쓰여져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쓰여져 있고 또 전도서에서도 쓰여져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헤벨이라는 말을 쓸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열매 없는 노력. 우리가 뭐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네. 너희 그렇게 살 거니?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쓸 때 이사야서에서는 헤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환상을 말할 때도 그렇고 우상들을 말할 때도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죽음, 바람, 호흡 등의 의미들을 쓸 때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헤벨이라는 말을 썼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우상, 특별히 우상 숭배적인 관행들을 썼을 때, 말할 때 헤벨이라는 용례를 씁니다. 그런 일들이 다 헛되다. 너희들 자꾸 우상 숭배할래? 그렇게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너희들 정말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헤벨을 쓰고 무에 바쳐진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무엇인가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 공허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할 때 예레미야서에서도 헤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헤벨을 쓰고 있는데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야, 그건 근거가 없어. 이런 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말할 때 또 진리의 관점에서는 거짓을 말할 때 헤벨을 쓰고 있고요. 효용의 관점에서는 아주 무익하다. 뭐 남는 게 없네. 그럴 때 쓰고 있고 안전의 관점에서는 기만할 때 사람들을 속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쓰고 있고요. 욥기에서도 헤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환상적인 것, 즉 일시적이고 덧없고 결과가 없는 그런 일들을 가리킬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서 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서 이런 내용이 헤벨을 쓸 때마다 나타난다라는 걸 정리해 보면 모든 인간의 활동이 귀착되는 허망한 노력. 결국에는 내가 뭔가 노력하고 그렇게 잘 살아왔다고 했는데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할 때 헛되다라는 말, 이 헤벨을 쓰고 있고 남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쓸 때 헤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서 헤벨의 두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안개라는 뜻으로 모든 것이 아침에 땅에서 올라와 태양 속으로 사라진 안개처럼 흩어진다.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하는 안개를 가리킬 때 헤벨이를 쓰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아들 가인, 그 동생 아벨이 헤벨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허망하다, 안개다, 그런 의미가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그 내용은 잠깐 설명이 됩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도 또 흥미로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헛되다라는 거, 헛됨. 이런저런 길로 들어서서 이런저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헛되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봤는데 헛되다. 결국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이 헛되다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헛돼? 그건 별로 그렇게 뭐 가치 없는 일이네. 내가 했는데 뭐 의미 없는 일이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고 있는 헛되다라는 이 헤벨이라는 말은 그냥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 아유, 뭐, 그냥 끝.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그 한글 단어에서 헛되다? 그 정도로 표현이 안 되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앞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자꾸만 살펴보게 될 겁니다. 헤벨은 없다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치가 없다, 뭐 이것저것 다 안 남았다,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세 가지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것이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인데 이 환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뭔가 본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내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본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 같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확 흩어져 버렸네. 꼭 꿈에서 깼는데 꿈은 정말 사실 같았는데 내 현실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이제 환상이기 때문에 없다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헛됨은 환상과 관련된 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헛됨은 그 과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오늘 한 성도가 100억을 헌금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제 첫 줄에 100억을 헌금했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왜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100억을 누가 헌금을 했대요.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진이 떴는데 그 100억을 헌금한 사람이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였어요. 종이에다가 100억 써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헛됨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무언가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과시를 했는데 결국 그건 내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과시하려고 뭔가 만들어 놨는데 그게 사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자기 자신이 갖게 되는 그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충분히 요즘 아마 젊은이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뭐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한테 그 소통하는 그 소셜 네트워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진짜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뭐 어, 얼굴도 마찬가지 사진을 찍어서 실제로 그냥 얼굴을 금방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한 번쯤은 보정을 해서 여러분 우리 줌 화면도 많은 부분에서 보정을 시켜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 얼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데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남한테 과시하는 거. 내가 남들한테 뭔가 나타내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자랑은 해놨는데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힘이 없어. 남들은 나에 대해서 와, 저 사람 뭐 많이 가졌고 정말 좋은데 여행 갔나 봐. 뭐 좋은 음식 먹었나 봐. 그런데 남이 먹은 음식 올려놨고 남이 여행 간 거 올려놨고 그래서 진짜 내 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을 가리킬 때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헤벨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과시하다가 빵 터져버린 정말 나 스스로조차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 헤벨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헤벨은 세 번째 의미는 장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출구가 없어요. 내가 뭔가 나가야 되는데 출구가 없어요. 아주 철저히 무익해요. 지금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익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전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왜 해? 뭐, 뭐가 남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하는 거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섬김이 있고, 뭐, 여기 여러분들을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신민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게 새 가족들 섬기고 계시고, 열심히 섬기는데, 마음속으로, 그래서 뭐가 남어? 그래서 내가 뭐가 남는 건데, 완전히 무익한데, 그러면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듣고 계시고, 그래서 유익함이 생기고,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뭐 그런 마음, 메시지가 들려오면, 그건 굉장히 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했었잖아요. 이제 제가 LA에서도 목회를 했었고, 뉴저지에서도 했었고, 아이오와에서도 했었는데, 뉴저지에서 목회를 했을 때, 아, 많이 강의도 많이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분으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그분이 아직도 뉴저지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갔는데,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로마서 뭔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서에서 이 구절이 갖고 있는 뜻이 뭘까? 그런 것들을 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옛날에 이진영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뜻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로마서를 언제 강의했지? 생각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10년 전쯤 강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강의한 내용을 누가 기억하고 그걸 아직도 누군가에게 쉐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하고 강의하고 했던 것들이 그냥 헛되게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남아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 이거는 정말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제가 온라인 교회를 유튜브로만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또 유튜브로만 말씀 묵상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교인들이 누군지를 제가 모릅니다. 몇 명, 제가 알고 있는 얼굴 5명 외에는, 저까지 5명 외에는 누가 그걸 듣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거나 누가 또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그러면, 와, 정말 유튜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못하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없고 누가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고 하면 무익한데 내일도 없는 것 같고 안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꾸며대는 거 말고 내가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허영 그런 거 말고 진짜 나 자신을 내가 볼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자신의 완전한 만족으로 남는 것이 뭔가? 그냥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부르지?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고 정말 내가 만족했던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삶에, 내 실제 생활에, 내 일상에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여기서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이런 환상들, 과시,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는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쫓아다닐 때가 정말 많거든요.
예, 이 질문들을 여러분이 한번 오늘 밤이라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만족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헛됨이라는 것, 헤벨을 보면서 한번 이런 질문들을 우리 삶 속에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 이제 무익한가, 유익한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연결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근데 여기에 무엇이라는 말을, 어, 여기는 분명히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뭐, 나에게 또는 누구에게 유익한가? 내가 뭘 남겼는가가 아니라 나한테 유익한 게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가 유익한가? 누가 유익해지는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한테 유익한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우리 개관에서 배웠던 내용 한 가지만 더 상기시켜 드리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 아래서. 예, 세상 아래서. 그런데 또 세상 아래서라고 말한다면 해 아래에서는 그러면 누구와 관련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세상.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 전도서에서 말하는 해 아래에서라는 말의 중요한 뜻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도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고 다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개관을 설명할 때 지혜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그냥 진행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역사성도 없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쭉 말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찾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읽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 없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할 텐데 그 수고가 누구에게 유익한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구에게 유익한가? 그 말은 어떤 뜻으로 쓰여질 수가 있냐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 이상이 되며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으면 사람이 유익해지면 사람이 지금 내 존재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 이상이 되며 그에게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질문들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내가 나에게 유익해? 내가 많이 수고를 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그런데 이 코엘렛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게 누구한테 유익한데 그 누구는 분명히 사람일 텐데 이 사람들이 유익하게 해주는 어떤 노력들을 했다면 그 유익함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전에 그 내 존재보다 좀 나은 존재, 이전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디까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충분히 날 텐데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막 정말 좋아 보였잖아요. 그걸 먹으면 내가 정말 지금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겠지. 더 나은 존재가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했을 텐데 이게 해 아래에서의 생각이라는 거죠. 나아지나요? 안 나아져요. 자,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답고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다 상실해 버리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욕심이 무엇인가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더 나아지는 어떤 일,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의 저자인 이 코엘렛은 그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누구에게 유익한가? 사람에게 과연 유익한가?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가? 남에게 유익하게 만드는가? 그런데 그 수고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나는 언제나 나잖아요. 내가 난데, 그런데 뭐 그것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계속 질문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에 내가 다 대답할 수 있는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헤벨을 말하고 있는 저자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수고했고 그 수고가 나를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하는가? 아, 괜히 시간만 보냈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겐 과제니까요. 자,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절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중에서도 아예 그 절대 최상급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절대적인 헛됨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예외 없다.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외 없다.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속격 구조다. 그래서 헛됨들의 헛됨이다. 아,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울림이 있었거든요. 헛됨들의 헛됨이다. 사라짐들의 사라짐, 종말들의 종말, 죽음의 죽음.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허무한데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어, 헛된 것들이 다 헛돼. 헛됨들이 헛돼? 그러면 진짜가 남겠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사라질 것들, 흔들려서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 다 없어져. 그러면 그건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는 거 아니야? 종말들의 종말. 막 이것저것 다 없어질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만 남겠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죽음. 죽음의 죽음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로 이어지게 되었으니까. 뭐 갑자기 저희들이 비약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아, 이것이 속격 구조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 헛되다라는 말을 그냥, 이건 뭐, 그래,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런 식으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를 하나 갖게 되는 겁니다. 최상급, 절대 최상급의 헛되다라는 말이 이 속격 구조라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야, 진짜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아마 아까 서영자매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 전도서의 제목이 그 마음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세워나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혹시 소제목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그냥 보셨다고 치고 다음 주에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내게 있어서의 우상들, 내가 그동안 쫓아다니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면 나한테 아무것도 남을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두렵고, 내가 그만큼 의미 부여를 하고 살았는데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라고 말했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헛됨들의 헛됨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때 내 안에는 새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만이 남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만이 남겠죠. 죽음들의 죽음이라면 결국 내 안에는 생명밖에 남지 않는 거니까요.
그 수학 공식에서 그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됨들의 소멸. 그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이 헛됨의 범주 안에 포함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헛된 것들이 되고 결국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생명의 것들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코헬렛이 말하고 있는 그 코헬렛의 판단은 염세주의자의 허망한 선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란 없고 모든 것이 헛되어 우주의 비밀을 찾으려는 시도가 바람을 돋는 것이거나 지혜가 존재하나 전달될 수 없어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 사실 전도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쓰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 우리가 뭔가 우리 힘으로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들 우주의 비밀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 그 결국에는 지혜조차도 없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는 그만큼의 내 안에 이 헤벨이 완벽하게 적용이 될 때 우리가 진짜 그 안에서의 실제를 찾아갈 수 있는 일이 생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가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죠. 예. 그래서 되게 재미없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철학을 배울 때는 되게 재미없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철학 과목들을 좋아했던 이유는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철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는 없어도 철학하는 방법만큼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나가는 길, 그것들을 알 수 있으면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벨 한번 보죠.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벨이라는 말은 흩어지는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 연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에는 비극적인 삶의 여생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 근데 결국 우리는 아벨이 이름이 나오자마자 애가 벌써 죽었잖아요. 예. 아벨은 의인이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희생제물을 온전히 드렸죠. 그런데 그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어버렸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어버렸으니까요. 의가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아벨은 우리가 전도서를 읽는 것에 아주 또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옳고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에는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 사람도 죽으면 끝이고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는 부자 아니면 기억 안 해줘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아무도 기억 안 해줍니다. 그거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벨은 그랬던 사람이고 그것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을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재밌는 이 이름이 여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뿌리가 동사 카나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카나가 쓰여져 있는 구절이 전도서 2장 7절과 11절이에요. 2장 7절과 11절에서는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그리고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자신이 뭔가를 해내는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그 사람이 뭔가를 많이 축적해서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아벨은 헛된 것, 호흡, 연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하면 가인이 획득했던 위대한 업적이 왜 저렇게 써져 있나? 오늘도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저의 또 이 당황스러움이 근데 이런 게 있어야 잠이 확확 깨잖아요. 예. 가인이 획득한 위대한 업적을 헤벨, 아벨, 헛됨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 11절을 한번 보죠. 저희들이.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에 전도서 저자가 아벨을 기억하고 코엘렛이 아벨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라고 해놓고 쓰신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동사가 이제 카나라는 동사니까 가인을 충분히 연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헤벨이다. 헤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다. 아벨이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아주지 않아?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받아주었어? 왜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아?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신이 더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아벨을 죽였는데 결국 자신이 했던 일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전도서 저자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이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을 해 아래에서 모든 인간들은 아벨의 동료이며 그의 후손의 대체자들이다. 그들은 그와 함께 걷는 그들의 표본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5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4장 15절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여기 가난하게 태어나서 왕이 된 어떤 그런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15절에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라는 말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인 둘째 아이와 더불어 해 아래에서 걷는 모든 산자들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벨과 함께 그의 자리를 지키는 셋과 함께 걷는다.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쭉 자손을 이어가는 사람이 셋이잖아요. 그 셋이라는 사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뭐 그랬어? 여기 나타나는 대로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다. 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도 뭐 다 헛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구절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번역을 바꾸냐, 갑자기 왜 해석을 바꾸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전도서는 굉장히 다양한 번역들이 시도되고 있고 그 내용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들이 많고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해석해 나갈 때 조금씩 달리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어도 봐야 되고 영어도 봐야 되고 영어도 여러 가지 번역들을 봐야 되고 한글 번역도 뭐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벨과 가인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변화도 없고 진보도 없다라는 겁니다. 1장 4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4절에서 10절 읽어보실 분 마이크 켜고 읽으시면 됩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네,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한 절 더 읽었나 봐요. 괜찮습니다. 11절로 읽으니까 좋네요. 네. 예. 여러분, 만물이 피곤하다는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지구가 얼마나 피곤할까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돌았을까? 굉장히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하죠. 어, 혹시 미국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옐로우스톤에 가봤던 적 있으십니까?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가셨던 적이 있으신 분 혹시? 네, 저는 아이오와에 살 때, 저희 세 가족이, 세 식구가 같이 한번 옐로우스톤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옐로우스톤에 갔다가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아빠, 옐로우스톤에 왔으니까 또 글 하나 쓰겠네. 무슨 글을 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뭘 느꼈나 생각하다가 제가, 아, 만물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온 피조 세계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근데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슨 일을 하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니까 옐로우스톤이 그 산불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그 산불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곳이 있거든요. 면적이 어마어마한 면적이 불에 탔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불이 누가 방어해서 난 불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불을 사람이 인력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끄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던 그 시간에도 저쪽 산 어떤 언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어떤 옐로스톤을 관리하던 관리자가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만 있어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숲의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솟아나오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팍, 이렇게 물 솟아오르고 그런 것들도 지금도 계속해서 땅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연못 같은 데 들어가면 큰일 나는 연못도 있고요. 들어갔다가는 곧장 타서 죽는 그런 계속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황산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땅 색깔이 아주 노랗기도 하고요. 동물들도 신기한 동물들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 영역에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이렇게 인터넷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지국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연이 훼손될까 봐. 근데 그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있는 자연이 너무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근데 인간은 자연에서 얻어먹을 줄만 알았지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거예요. 훼손시킬 일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모든 자연을 훼손시키고만 살아가고 있나? 이 인간의 이 게을러 터졌고 악하고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야, 이 자연이 피곤하겠다. 아무리 피곤하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전도서 코엘렛은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근데 늘 돌고 있는데 바뀌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돌고 있잖아요. 그냥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는데 그는 늘 제자리로 오는 거잖아요. 사실 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가 오고 냇물이 흘러서 강으로 가서 강이 바다로 갔다가 바다에 있는 것들이 다시 또 그 수증기가 증발하면 또 구름이 만들어지고 다 거기서 계속 돌고 있는 건데 이거를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그렇게 해왔으면 결국에는 얼마나 피곤할까. 사람들은 그런데 그 태양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말하고 도대체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그 전도서의 저자가 결국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충분히 배워왔던 사람들일 텐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야, 태양이 신이 될 수 없어 말하는 거죠. 모든 만물이 신이 될 수 없어. 너희들이 나무를 섬기니? 왜? 너희들이 왜 바다를 섬기니? 너희들이 왜 하늘을 섬기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될 수 없어. 그냥 노예일 뿐이야. 노예처럼 맨날 하고 있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야. 그것도 절망적인 반복. 소진되고 소진되는 세상에 있는 피곤한 피조물. 예, 피곤한 피조물. 그것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왜 섬긴다고 말하느냐. 자연 질서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전도서 저자가 쓰고 있는 거죠. 자연은 이 리듬에 복종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질서죠. 그런데 사실 이 질서가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질서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데 자연에는 질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 활동에는 질서가 있을까요? 인간 활동은 완전히 무질서한 것, 투성이라는 거죠. 인간 활동의 질서라고 믿는 것과 지혜가 결국 실질적으로는 무질서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회 정치적 세계에서 오는 사회 세계에서는 오직 질서라고 말하는 외형만 있을 뿐이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질서가 이 본성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훈련됐기 때문에 질서를 잡고 사는 거지 이 훈련을 조금만 풀어놓으면 다 무질서해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생활 패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무질서가 어디로 오나 하면 전도서 12장에 들어오면 12장 1절과 13절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결국에는 인간 세계의 모든 무질서를 완벽한 질서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연의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세계관으로 볼 때 이 피조 세계는 엄청 피곤한 피조 세계인데 이 모든 것들 속에 희망을 두고 계시고 지금까지 운행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된 것은 굉장히 질서 있게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우주를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결론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결론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진보의 환상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예.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우리 역사가 쭉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정상적인 어떤 결말로 딱 될까요? 지금의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이 역사의 결말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표정들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예. 요한계시록, 얼마나 죄가 중요하게 생겼으면 요한계시록을 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은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 나라가 새 창조를 통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이 세계와 교회를 멸할 마지막 천재지변을 향해 간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망가져갈 겁니다. 이 망가져감은 아주 심각하게 더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사회, 정치, 종교, 경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제도, 이 모든 것들이 붕괴되는 혼돈이 올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점점 잘 되는 거 봐.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오는 건가? 지금 저희들이 종말론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씨앗을 밭에다 뿌린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씨들은 막 뿌려졌어요. 그런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끝까지 열매를 낼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어져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가시덤불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돌밭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길가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계속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진보된다? 아니요. 이 세상이 진보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아주 좋은 문명의 이기들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진보되는 일, 교회가 아주 더 좋아지는 일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럼 뒤로 물러가 버리는 사람들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상실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5절 말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도 않으신다는 거고 잃어버리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 또 우리가 열심히 해놓은 어떤 업적들인데 다 그것이 상실되어 버렸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그게 없어졌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되찾고 모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려도 기억하신다잖아요. 우리 자신이 잊어버려도,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 부모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억이 이 역사를 움직이고 추진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의 표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전도서의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헛됨이 무엇인가, 특별히 헤벨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았는데, 이 헤벨이라는 것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혹시 정말 이 헤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심지어 내 자신을 그렇게 헛된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아까 드렸던 두 가지 질문,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명확하게 보고 있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허망한 것이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또 우리들의 존재, 우리 삶의 모든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계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분명히 붙잡고 계시고 다 기억해내시고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 회복시키시라는 것, 회복시키실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 헛됨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